네, 반갑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익숙한 말씀이지만은 행지 자꾸 이 말씀에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제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이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고, 또 늘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뭘 것 같아요? 이 수식어, 부사가 문제예요.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항상.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또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이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감사할 수는 있는데 범사에 감사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이 땅에 살다 보면 쉽지가 않는데, 그러나 언제 가능합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항상 기뻐하라.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빌립보서 기쁨의 시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기뻐하란 말이 16번이나 나오는데,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기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그 상징이에요, 상징.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 안에 누가 거주하세요? 성령. 성령은 어떤 영이신지 아세요? 기쁨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내 안에 성령이 거주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당장 달라지는 게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봅니다. 당장 바뀌는 게, 첫째 뭐가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이 뭐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디 가서 천국 가겠죠. 자, 예수 믿으면 첫째 뭐가 바뀐다? 신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믿으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영이 무슨 영입니까? 기쁨의 영.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기쁨의 영이 얼굴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는 자예요. 하여간 예수 믿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없는 분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런 기쁨, 어떤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 또 4장 13절입니까? 거기 나오는 구절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가. 물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도 있고 슬퍼한 일이 있는데, 그러나 내 안에 구원받은 기쁨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누구다?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비밀이요, 능력이요, 매력이 하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표준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뭐로 기뻐하라? 성령으로 기뻐하라. 인간적으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뭐로 기뻐하라? 성령께서.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러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이, 절대적인 기쁨, 이것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다 좋은데 뭐가 없어졌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향해서 열심히 복음을 수호하고 진리를 향해서, 그때 이단이 많았거든요, 초대교회에.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엄청나게 인내, 그 핍박 속에 인내도 하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한 가지 딱 뭐가 없어요? 첫사랑 같다 그랬어요. 첫사랑.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수고하고 애쓰시는데 나는 예수 믿는 기쁨이 없다. 감격이 없다.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기쁨이 있었어요. 감격이 있었어요. 누가 뭐래도 말로 형용할 수 있는 주님 주신 그 신령한 기쁨이 있었는데 자꾸 기쁨이 사라지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자꾸 사람들 의식하고 교회에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와서 그냥 내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벅찬 막 내 안에서 분출하는 그 기쁨과 감격 그걸 통해서 영광스럽게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또 우리의 숙제예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 같으면 뭐 정말 막 낙담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엄청나게 차라리 그냥 자살하고 싶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디서 그런 기쁨이 오시는지 내 안에서 분출하는 기쁨, 신령한 기쁨, 하나님 주신 기쁨,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쁨, 감격.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헌신하고 희생하고 여러분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다음에 교회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섬기는 그런 운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회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에 그 다음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도 이제 기도는 우리가 늘 하지만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이게 또 이게 분사가 문제예요. 수식어. 이런 기도라는 것은 사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숨을 쉬듯이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어요. 저절로 기도가 나와야 돼요. 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숨을 저절로 쉽니다. 내가 지금부터 숨을 쉬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코를 막고 있으면요 1분도 못 버텨요. 갑자기 그냥 이렇게 호흡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고 산소입니다. 호흡처럼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게 기도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기도가 되고 그리고 기도가 그렇게 습관화되고 생활화돼야 돼요.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능할 것인가? 그렇게 기도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막 그런 연인, 사랑과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연인들은요, 만나면 그 갈망과 열정이기 때문에 24시간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서로가 연애할 때 보세요. 늘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또 만날 시간을 늘 기다리고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연인 되면 늘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운전하든지 설거지하든지 하여간 뭐 직장에서 일할 때도 늘 하나님 인재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럴 때 그것이 기도의 사실. 하나님 인재 속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가 되고 늘 기도가 호흡이 되고 기도가 습관하고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거. 기도를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자, 기도는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자, 저는 오늘 여기서 이제 4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자,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는 뭐로부터 시작해요? 어떤 기도부터? 자기 간구 기도의 소원. 성경에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으니까. 막 간절하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 보니까 막 기도가 나오는 거죠. 내 마음의 소원, 간구가 기도. 그래서 제일 이제 이거 처음 기도라고 그러고 간구 기도라는데 여기서 기도를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여기서 머무시면 안 됩니다. 더 성숙하게 나가야 돼요.
이제 기도가 조금 더 성숙하고 발전하고 또 이렇게 기도를 또 많이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청원 기도에서 그 다음에 무슨 기도 나오는가 하니까 대화식 기도 나옵니다. 대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연인들이 서로가 이렇게 뭐 사귀자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만나면 막 3시간씩 4시간씩 대화가 되잖아요. 예. 이제 사랑이 식어지면 대화가 안 돼요. 옆에 있으면 막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자꾸 시계를 봅니다. 기도도 그래요, 사실.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 사랑, 하나님의 간격이 넣으실 때는요, 와, 기도가 막 2시간, 3시간 기도했는데도, 한 5분 기도했는 것 같은데 1시간 기도. 사랑이 식어지면, 한 1시간 기도했는 것 같은데 10분도 안 지났어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라는 것은 좀 더 성숙하면 하나님과 뭐하다? 주거니 받거니.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또 음성이 듣게 되고, 이런 이제 대화식 기도. 대화식 기도에서 또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은 기도로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침묵 기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 이것이 기도가 돼야 돼요. 이거는 이제 수도원에 계시는 기도 많이 하시는 수도사님들이 이제 그런 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헨리 나우닌이라고 이분이 영성신학자예요. 하버드에서 교수하시다가 장애인 사역 하신다고, 우리 토론토에서 이분이 한 10년 가까이 영스트리 쫙 타고 올라가면 리치몬드 나오잖아요. 오른쪽에 보면 라레시 공동체라고, 거기서 이제 사역하시다가 1996년도 66세에 신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참 장애인 사역 열심히 했던 것이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는데, 자, 기도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다?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침묵 속에 들어가야 돼요. 호요하게. 오늘 우리 찬송가, 옛날 우리 통합찬송은 483장인데, 너 하나님께 조용히 나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은밀히 계신 주님께서 갚으시리라. 조용히 나가. 뭐, 이게 부르짖고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도 기도에 가장 중요하지만은, 세밀한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도이다. 우리 헨리 나우엔. 이분은 신부님이세요. 목사님은 아니신데, 그러나 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분 책 다 읽고 좋아하세요. 이분은 뭐, 천주교 개신교를 떠나서 성경 전체를 아우려는 그런 영성을 했기 때문에 교단하고 상관없이 그분의 책을 다 읽고 있죠. 모든 기도의 핵은 길을 기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하는 것이 기도다. 이게 이제 좀 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납작 엎드리고 계속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이제 막 부르짖는 기도, 뭐 소원을 비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기도까지 우리가 또 나아가는 기도. 자, 제가 이제 4가지 기도, 첫째 무슨 기도라고 했어요? 청원 기도, 주시옵소서. 간구 기도. 두 번째는 대화 기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우리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대화 기도. 세 번째 무슨 기도? 침묵 기도.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 이제 말을 많이 안 하고 싶어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뭔가 길이 보여요. 그럼 치유가 일어납니다. 세밀한 음성을 듣는 기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안식 기도가 있어요. 안식 기도. 이거는 이제 캐톨릭에서는 간상기도라 그러는데, 저는 간상기도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좀 불편하기 때문에 안식기도. 안식기도는 기도 안에서 더 이상 이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 쉬면서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 임재와 사랑 가운데 머무며 하나님 함께 쉼을 누리는 안식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어머님의 그 품속에서 이렇게 고요히 안식을 하잖아요. 그런 안식. 완전히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고, 편안함을 느끼고, 그야말로, 최고의 뭔가, 편안하죠. 기쁨이 있죠. 그런 안식기도. 기도 가운데 그게 일어납니다. 이제 이런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본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전 생애가 하나님 임재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가득 찹니다. 기도 속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말세는 지금 이제 말세 집안을 그러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기도로 다양하게 우리가 뭐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또 친밀하게 사귄 기도, 대화나눈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릿속에서 깊은 침묵 속에 들어가 묵상하는 기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살다 보면 또 굉장히 지쳐요. 지쳤다고 뭐 이것저것 또 보약도 드시고 또 뭐 좋은 데 가서 또 뭐 이렇게 휴식도 취하고 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안식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회복시키는 그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 회복되는 그런 체험이 좀 일어나고. 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염려하시겠습니까? 응? 기도 안 하면 염려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기도가 생활 안 되면 염려가 생활해야 됩니다.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자식들 보고 또 뭐 이 집안에 돌아가는 뭐 경제적인 거 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이렇게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 초조해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주관하시는데 뭐가 염려가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합력해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러니까 염려가 안 돼요. 뭐가 됩니까? 감사가 일어나죠.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염려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부족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딱 보셔야 돼요. 기도하시겠어요? 염려하시겠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염려가 됩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다양하. 자, 저는 요즘 또 관심 있는 게, 저는 기도에 특별히 관심 있는데,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제가 제목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자,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엄밀히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꾸 사람들 보는 데서 내가 기도 많이 하는 티 내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엄밀히 계시는 하나님, 엄밀한 가운데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골방 기도라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그 뒷뜰에 그 댁이 있고, 댁 밑에 보면 계단이 있는데, 계단 밑에다가 제가 한 반평 조그만해요. 거기다가 이제 골방 하나 거의 만들었어요. 이제 한 9월달부터 들어가려고 그래요. 조그마한 골방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기 전에 골방부터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신에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골방 속에서 처음에는 이제 30분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시간 들어가고, 조용히 엄밀히 보시는 주님과 엄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뭔가 이렇게 좀 특별한 관계 속에서 기도도 하고, 안식도 누리고, 회복도 되고, 또 재충전도 회복되면 제가 또 열심히 가정생활도 할 수 있고, 또 기쁨이 일어나니까 주변 사람들 내가 웃으면서 또 이렇게 섬길 수도 있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골방이 좀 필요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한다? 갚으시리라. 하나님 갚으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갚으실지는 이제 기대가 됐죠.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답답하다고 자꾸 뭐 여행도 떠나시고 다 좋으세요. 여행도 가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또 뭐 영화도 보고, 저도 이제 또 영화 좋은 거 나왔다서 한번 볼까 싶기도 한데,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좋은 음식도 드시고 친구도 만나고 뭐 다양하게 또 골프도 활동도 해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장 해야 될 게 뭔가? 골방이 골방. 주님이에요, 주님. 우리한테 가장 필요하신 분.
그분이 갖고 싶다 그랬어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골방, 주님과 친밀한 골방.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 6절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무슨 기도? 골방 기도. 조금 더 엄밀하게 주님과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친밀한, 정말 주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지막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지,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라. 우리 그리스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막 우리 집이 지금 여러 가지 답답하고 막 진짜 앞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그 사이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제 확실한 것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가장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여건에 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다?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반드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죠. 이런 고난 중에서도 합력해서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더 바라봐야 돼요. 성경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룹니다. 이런 고난이 닥치면 유익이 많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뭐 손해도 많겠지만은 영적인 유익이 엄청납니다. 아니,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고난이 임할 때는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납작 엎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욕과 같이, 그리고 엄청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고, 뭔가 이렇게 새롭게 또 베푸시는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치면서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의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이 고난이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는 요즘 두 말씀에 항상 제 마음이 와 있어요. 제가 요즘 이제 퇴직하고 좀 시간도 많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제가 늘 요즘 이제 또 항상 내 마음에 있는 말씀 중에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제가 그동안 생각해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자족, 뭐 더 이상 기대가 없어요.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하면 감사밖에 안 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저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한 분으로 지금 하나님 주신 이 정도의 은혜, 그동안 베푸는 은혜로 저는 충분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뭐 더 달라고 부르짖음이 안 일어나요. 이미 주신 것, 이걸 헤아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이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표현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 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너무 많은 축복을 받으신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주여 내 자리 넘치나이다. 하나님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요, 늘 뭐가 일어난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침에 자고 나면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들을 봐도 감사하고. 예. 또 우리 또 주변에 또 우리 또 계신 분들 만나도 감사하고 늘 감사할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마지막을 이제 맺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예. 항상 이게 이제 이렇게 간절해야 돼, 내 마음이. 하나님, 그동안 60년, 70년, 80년 내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우리 또 생업에, 우리 교회에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항상. 이제 주시옵소서 아니라 어떻게 한다?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이제 믿음의 그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남은 인생 시작보다도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처음보다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 젊으신 분들 많이 있지만은 저처럼 이제 시니어 이제 60이 되고 70이 되고 이런 이제 우리 시니어들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요.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쓰임받는 그런 인생,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운. 그리고 갈수록 우리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갈수록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항상 뭐다? 기뻐하고 늘 기뻐하세요. 마지막 주님 부르신 순간까지 얼굴에 기쁨, 주님께서 주신 기쁨, 성령께서 주신 기쁨, 감격, 내가 구원받은 기쁨,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쉬지만 기도하라. 항상 하나님 임재 안에서 늘 임재 안에 있는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침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